다니엘 7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어제 말씀의 그 환상 중에 본 짐승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중심은 넷째 짐승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9절로 10절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본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8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27절 말씀 같은 그런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넷째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번민하면서 근심하며 이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니엘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서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물어봤다. 이 모셔 선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셔 선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물었더니 그 모셔 선자가 해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절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나라를 상징한다. 아니면 이 네 왕이라 그랬으니까 나라가 아니면 왕, 그 말 그대로 왕들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 일어날,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7, 18절에 이제 이 7장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그게 이제 19절 이야기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서 다니엘이 집중해서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딱히 설명을, 이 넷째 짐승은 로마냐 헬라냐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의 학자들도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요. 특히 큰 말하는 작은 뿔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넷째 짐승이 로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20절에 보니까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다른 동류들보다 크더라 할 때 이 10뿔을 강조합니다. 10뿔에다가 집중해서 강조를 해서 이거는 헬라가 아니라 헬라 다음에 나오는 로마다. 로마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볼 때 그 네 번째 나라가 로마였던 것이 분명하죠. 진흙과 흙과 철로 된 다리를, 그 발을 가지고 있고 그때 뜨인 돌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7장도 로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작은 뿔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딱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냥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의 네 왕조를 가리키는 거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헬라가 네 왕조로 나누어졌거든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 터키 지방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왕조가 더 그랬죠. 거기에서 이 작은 뿔 같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교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을 부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8장에 가면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저께 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8장이 아니라 이제 11장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흐름과 일치하는 해석은 헬라의 그 알렉산더 사후 내왕조를 가리키고 거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기 작은 뿔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헬라의 내왕조에 해당된다 하는 쪽이 더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헬라냐 로마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나라가 로마냐 헬라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같은 그런 애언서를 볼 때 그 화려한 적그리스도나 세상이나 바벨론 뭐 음녀하는 이런 화려한 표현들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인나팔 대접 그리고 음녀 바벨론 이런 건데 실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강조점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나팔 대접 사이의 막간에 교회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에서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다. 두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 또 이 교회는 계시록 12장 같은 데는 승리,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또 음녀 바벨론이 거룩한 성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살면서도 그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큰 성 음녀 바벨론 세상을 살면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 이게 계시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 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같은 데도 이것도 예언서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25절의 말씀도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원조가 다니엘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유사점이 많은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 결국은 성도는 누구냐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좀 서로 좀 다르다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거니까요. 자, 다시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변동하고 무서운 그런 나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19절 20절에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성도들이 얻는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가 아닌 거죠. 다니엘 2장에서 봤던 뜨인 돌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거지 성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뭐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해봤자 5년 단임인데 뭐 아니 중임이라 해도 10년이고 아니면은 8년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이 미국 대통령은 되게 항상 불안할 것 같아. 돼가지고 2년 있다가 그 이번에 미국에서 상하원 투표잖아요. 그 2년 만에 투표를 하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재선 도전해야 하니까 늘 선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된다 해봐야 또 2년 하다가 8년 지나가 버려요. 세상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겨우 5년 해먹는 나라, 겨우 10년 해먹는 나라가 아니고, 겨우 1000년 해먹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도 숫자적 1000년이라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0년 와 그러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1000년 정도 산 사람들이 수두룩해 다 죽었어. 그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자들도 아니고 그런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인 거죠. 이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뭐 100년, 200년, 1000년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것을 얻은 것이 성도예요. 여기서는 얻으리니 하고 미래적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한 그 나라.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누구냐의 약간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이제 정식으로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 심히 무서운 이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죠. 이빨은 쇠고 발톱은 노시며, 이게 쇠와 노시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뭐든지 부서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찌그러뜨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 도대체 이 나라가 뭔가. 그리고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 뿔이라는 것은 왕들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게 10뿔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뿔이 문제인 거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다른 뿔 이건데요. 이 다른 뿔은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이 성경에서요 특히 눈은 눈이지만 말하는 입 할 때 이 말하는 입, 여기서는 그냥 말하는 입하고 끝났지만 다른 곳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하는 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형, 이거는 8절에서도 나왔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말. 이 성경에서 큰 말, 이것은 목소리가 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큰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할 때, 뭐 로마라고 하면은 뭐 무슨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자들이냐. 근데 네로나 도미티안으로 말하면은 때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한참 지난 뒤의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그 헬라 나눠진 네 나라 헬라, 그 중에서 북방왕, 이제 11장을 보면 북방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남방왕, 북방왕, 이게 이제 터키 지방과 이집트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거기에서 피해보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방왕들 중에 작은 뿔, 다른 뿔, 이게 이제 큰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왕들은 그냥 남방 왕하고 싸우고 뭐 이런 전쟁에 관심이 많은데, 이 에티오피스 에피파네스 얘는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를 뭉개버리고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거죠. 원형이죠. 모형이죠. 모형.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아니고 수없이 나왔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최후에 또 나타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늘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그 한두 명이에요.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자들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퍼스 같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또다시 복제돼서 나타나고 계속 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네로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런 그 작은 뿔, 큰 말하는 다른 뿔 또는 작은 뿔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런 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이 7장의 목표입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성도가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뭐를 해요? 이 뿔이 이집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이긴 것 같아요. 앞에서는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졌어. 21절에서는 그거는 일시적인 모습인 거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받으며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다.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안 돼서 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민 가야 할까 보다, 그건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겠지만 어리석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까지도 5년을 못 참아서 내가 찍은 사람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는데 그까지 내가 찍은 사람 안 됐다고 막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내가 찍었던 사람이 됐다 해도 세상이 천국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에요. 내가 찍은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졌어요. 21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 것 같아요. 아니, 같아요가 아니라 이겼어요. 그런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고 다시 영원한 나라를 얻은 18절을 다시 반복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즉 신원해 주시는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 이게 초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가 얻은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이 승리,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그 실존 인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뜻을 세워서 그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물론 예의 바르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모함을 받아도 6장에서 그래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요구된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몫이니까. 지금 당장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로마다 헬라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뿔이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25절이 그 핵심이죠. 그가
뭐를 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말로 대적한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대적하겠어요? 칼로 치겠어요? 뭐 대포로 쏘겠어요? 미사일을 쏘겠어요? 눈에 보여야지, 영이신데. 그러니까 말로 대적하는 거죠. 말로. 왕이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뭐 포고령을 내려서 잡아 죽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은 그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할 것이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어떻게 괴롭게 할 것이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요. 이 붙임받아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넘겨주셔서 마치 그가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일 뿐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이런 예언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다른 곳에서는 3년 반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게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근데 숫자를, 같은 기간인데 숫자를, 큰 숫자를 쓸 때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숫자를, 작은 숫자를 써요. 3년 반을 쓰든지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를 쓰든지, 작은 숫자 1260일 이렇게 안 해요. 같은 기간인데 그래요. 천년 왕국, 이거 이제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같은 기간인데 축소를 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때가 두때가 됐으면 두때가 네때가 되든 세때가 되든 해야 하는데 팍 꺾여서 반때로 꺾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견뎌라, 짧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짧을 것이라고 했는데 몇십 년 가던데요. 그건 인간의 시간이죠. 일제 36년이 인간의 시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변절했던 한국 사람에게 왜 당신 변절했어? 그러니까 일제가 영원할 줄 알았다라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인간은 수명이 그때는 60살, 70살밖에 안 되니까 36년이면 엄청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36년은 점도 안 돼.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이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길면은 80인데 그 당시에 모세는 120을 살았지만 120을 살았어도 밤의 한 점 같을 뿐이다. 36년은 그거 반도 안 되는데, 근데 현장에서 느낄 때는 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100년도 하나님 보시기엔 한때 두때 반때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8절에서 영원한 나라를 얻은 성도, 그 다음에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그리고 25절 끝에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때와 법을 고치며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해도 그거는 한때 두때 반때다. 그도 인간이니까 팍 꺾일 때가 온단 말이죠. 질병을 앓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나라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노릇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게 이제 한때 두때 반때의 반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70년 이상을 해먹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꺾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 법으로 5년 만에 꺾이도록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유한 자로 사는 거죠. 27절, 이것도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 자는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은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도와 그 나라에 대해서. 왜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살면서 실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유혹받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원한 나라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28절에 이제 다니엘의 반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말이 그에게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은 그래도 넷째 나라의 그 큰 뿔, 그 다른 뿔, 이것 때문에 번민이 됐겠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한때 진다고 하니까. 그러나 한편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뭘 간직하였는지, 이것이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뿔에 대한 이야기인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고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저 같으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 하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기는 힘을 얻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죠. 이 나라가 눈에 안 보여서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세상 나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처럼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승리와 그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큰 나라들, 4개의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4번째 나라의 이 큰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으며 우리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한때 두때 반때로 꺾이고 권세를 뺏기며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얻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며, 그래서 세상 나라 때문에 유혹받는 일도 흔들리는 일도 그 핍박과 괴로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없이 오직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신앙과 신앙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